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9년의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가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미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셋문을 통하여 성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이안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인의 왕군과 박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긍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의 왕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히가마의 아들 그다랴에 넘겨 그를 집에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벨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유다 백성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박해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 의한 모반죄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왕궁에 봉사하는 이 에티오피아인의 에벳멜렉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줄 것을 왕에게 요청하여서 또 그를 구출했던 것과 시위대의 뜰 곧 38장 28절에 나타난 감옥들에 갇혀 고난당하는 이 선지자 예레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권유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예레미야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만을 소망한 이 에벳멜렉에 대해 우리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예언의 성취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37장 6절과 10절 그리고 38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예언한 것의 이 성취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아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복의 내용이 뭐예요? 생명을 보존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기로 유명한 나라를 손에 꼽으라고 하면 단연 우리 대한민국을 절대 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삼, 장어, 곰슬개, 사슴피, 녹용 등 멋지 않는 것을 손에 꼽는 게 사실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고 장수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바람이고 욕망입니다. 장수를 누린다는 말은 곧 죽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구할 수 없는 약재들을 구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으면서까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결국 예레미야가 충고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음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이 단순한 것을 지키지 못해서 그는 정말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불타버리고 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아멘. 넷째 달 9째 날에, 날짜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주전 586년 7월로 학자들은 이 연대를 대충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1년 만에 예루살렘은 함락되었고요, 성전은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인생의 멸망은 시작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시드기야의 멸망은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불순종의 대가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의 파괴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아멘. 네,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시다. 시드기야의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아멘. 이미 예루살렘의 이 중심부에 바벨론의 고관들이 모여들었을 때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들이 그들을 보고 도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왕의 내신장과 궁중 장관을 비롯한 모든 고관들이 중문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미 중심부까지 다 점령하고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라가 망할 때 시드기야는 남쪽의 비밀문을 통해 도망을 갔습니다.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을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이미 에스겔서 12장에서 행장을 꾸미고 포로로 끌려가는 행동을 하게 함으로써 시드기야가 도망가다 잡혀가게 죽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38장 20절의 말씀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그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순종하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순종하면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렇게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에 발린 말, 간사한 자들의 만족시키는 말, 뱀의 혀와 같이 악한 말들의 귀를 기울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결과는 아주 처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할 때 들을 수 있는 귀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바벨론 군대에 붙잡힌 시드기야는 더욱 처참한 상황을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유다의 모든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을 결박하였더라. 아멘.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의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사슬로 결박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부모님보다 먼저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불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고도 아니고 전쟁으로 인해서 나의 자녀가 내 눈앞에서 먼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던 이 시드기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마음이 깨지고 안타깝고 처참한 심정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8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니 내가 쇠 멍에를 너희로 인하여 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냐와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실현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운명에 사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시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예레미야와 그가 행한 이상한 예언, 즉 자신의 왕인 시드기야와 백성들에게 적국인 바벨론을 향하여 항복하라는 권고를 이미 느부갓네살 왕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에게 치하하고 싶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에게가 잘 예우되도록 느부사라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소망한 에벤멜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혔을 때 구출해 준 이 에벤멜렉이죠.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을 잊지 않고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구원하리니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력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왕과 방백과 거짓 선지자와 예루살렘의 부패한 제사장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예레미야는 끝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벤멜렉은 홀로 예레미야의 편에 서서 그를 구출하는 데 힘을 썼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구원에 이른 것은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에벤멜렉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통해 희망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재력입니까? 아니면 산성과 같이 센 힘입니까? 권세자들에게 있는 권력입니까? 아니면 저와 같은 잘생김입니까? 이것은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에벤멜렉이 보았던 것은 사람을 통한 희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한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게 희망을 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벤멜렉은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통한 희망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파멸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벤멜렉은 그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통하여 희망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9편 6절에서 7절 말씀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어디에 있다고요?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헛되고 덧없고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허울뿐인 인생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완전하시며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이 되며 쓸모 있는 삶, 거룩한 삶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과 순종함에 환경이 나눠지는 두 부류의 삶을 우리 예레미야와 에벤멜렉 그리고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의 삶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히스기야의 삶은 처절히 파멸당한 것은 우리는 보았으니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바울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 세상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장 복되고 복된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과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용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여 주시고 헛된 곳에 사용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나니 응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역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세상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온전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진실한 분이신지를 인정하며 오직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시기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바울교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영혼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바울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울교회 위에 세우신 시험본 담임 목사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바울교회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참된 목자가 되도록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교회 영적 부흥이 일어나며 영적 부흥을 통하여 성도들이 변화되고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주님만 섬기는 바울교회들이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모든 사역을 위해 또 그 가정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하시나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